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www.ikaho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저희 그 메일 주소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 그 www.ikahochurch.com에 좀 살짝 개편을 해서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카호처치 저희 그 교회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카호처치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 방송을 봐주시는 소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격려 메시지도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 같은 것 함께 나누실 간증 같은 것이 있으면은요 보내주시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으로 섬겨 주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입니다. 079-21 0736-251 홍성필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시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주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이런 날짜는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으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길죠? 마태복음 25장 아까 이제 26장이나 그랬나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조금 길지만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좀 길지만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24장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그 제자들한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특히 복음서 같은 것을 보실 때는요, 단순히 이제 그런 글만, 그런 구절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아는 것,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온 그런 어려운 것들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그렇게 그 전문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것,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해요. 정말 이런저런 이렇게 많은 무슨 설이다, 무슨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충실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볼 때는 특히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 하나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전후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타임에 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의 그런 그 책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2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4장 3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23장까지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 와요?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새신자한테나 아니면은 불신자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요. 자, 24장 3절부터 재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찾아와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25절부터 두 번째 25장부터 마태복음 25장부터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뭐냐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처녀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이렇게 열 처녀의 비유가 옵니다. 보면은요. 자, 둘 다 보면은 자, 앞에서 그 앞에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차이에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요, 누구는 예수님이 온다는 것, 주인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는 안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 기다려요. 슬기 있는 처녀도 기다리고, 미련한 처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처녀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넉넉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그래가지고 그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것입니다. 달란트 뭐냐면은 달란트에 있어가지고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것이에요. 들어갔으면은 다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가 보면은 뭐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2배로 불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직 자식 없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만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달란트 5달란트 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5달란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에게 나한테 2달란트밖에 안 줘. 사실 이 2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그 양입니다만은요. 이 2달란트밖에 안 줘. 그게 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 2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결과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은 5달란트로 5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더 만든 사람이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요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토시 하나 다 틀리지가 않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줬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적은 것을 받았다? 불만하는 것이 아니죠.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남기는 것, 이것이 이제 또 그만큼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걸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 바깥 어두운데 25년 30절에 보면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살펴본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물론 다 하나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다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장 30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를 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를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고 그러면 내가 벌을 받았어. 그럼 억울하겠어요? 일을 간다는 것은 억울할 때야 일을 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에 묻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주인한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기는커녕 바깥 어두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서 오늘 살펴본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요. 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31절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입니다. 모든 그냥 나쁜 짓, 지옥에 갈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한다는 그 범주 안에, 말하자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종종 양은 이렇게 선한 무리들, 염소는 이렇게 선하지 않은 무리들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34절에 보면은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정말 창세로부터잖아요. 우리는 보통 A라고 하는 해야 될 일이 A, B, C가 있으면 A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하고 그 다음에 C를 할 텐데, 창세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길래? 보니까는 35절에 보면은요,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무슨 헐벗을 때 있었고, 언제 주님께서 줄으셨을 때 있었고,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양의 무리들이 받을 것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집을 이렇게 살라고 한다 하더라도 꽤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 원 가지고 살 집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는 몇 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몇 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 융자,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몇십 년 걸려가지고 마련하는 집이 방이 수십 개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집 한 채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집 한 채, 두 채 그것도 모자라도 별장도 짓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정말 이렇게 돈 모아서 정말 이렇게 자린고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하는데, 근데 그것도 정말 큰 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받을 것은 뭐냐? 이 양의 무리들이 받을 것은 뭐냐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을 상속받으리라? 아니에요.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그런데 뭘 했냐라고 하면은 이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등등. 보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에 35절, 36절 보면은요. 넉넉 잡아서 10만 원. 물론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10만 원이 황당하게 큰 돈은 또 아니잖아요. 5만 원, 3만 원, 그 정도의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한번 봐봐요. 제가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사람한테,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아니,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무슨 인류 레스토랑, 뷔페 식당 데려가야지만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나 배고파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빵 하나 갖다 주는 것, 밥 한 끼 주는 것, 정말 식당, 요즘 식당 얼마나 해요? 10,000원 안 하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싼데 분식집은 4, 5천 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괜찮게 먹는다 하더라도 10,000원 안 됐습니다.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정말 한 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정말 일반 좀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가 하였고, 물 한 잔 주는 것이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겠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 비웠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데리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와가지고 아이고 좀 많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묻고 그런데 씻으라고 한 번씩 씻게 샤워장 빌려주긴다든, 아니면은 목욕값 한번 내준다든지. 목욕값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10,000원 안 됐습니다. 일반 사우나 찜질방 6,000원이었어요. 목욕 한번 그냥 당신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저분한데 뭔데 목 한번 하라고 목욕값 주는 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아닙니다.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보면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좋은 옷 사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헐벗은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헐벗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헐벗었을 때 그러면 누가 나한테 옷을 줘. 그런데 아이고 이거 새 옷 아니네. 안 입어. 라고 하겠어요? 입던 옷인들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춘 떨고 있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나 입던 옷인데 내가 지금 안 입는데 이거 파카 입어. 그러면은 에이 무슨 입던 옷을 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입죠. 그렇게 아니 헐벗은 사람한테 옷 줘야 되는 새 옷, 비싼 옷, 그런 유명 브랜드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입고 있던 곳 중에서 그냥 아이고 정말 어렵겠네, 아이고 정말 얼마나 춥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것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원 입원비 다 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기 몸살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밥 한 끼 그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 아래 씀씀 눕고 있는데 밥 한 끼 해주는 것.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집에 있는 걸 밥 해가지고 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 가는 것. 저도
옛날에 제 친구들 보면은 뭐 나쁜 짓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라 이제 저는 8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그때 있는 상태라서 학생 운동 같은 거 이제 친구들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선배든지 뭐 그러면은 면회도 가본 적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뭐 거기 이제 사식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봤자 그것이 뭐 큰 돈 들어요. 학생이었을 때 용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넉넉 잡아서 정말 큰 맘 먹고 넉넉 잡아서 이것 하는데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무슨 5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예, 그와 같은 비용인데 예, 또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웃 도와주라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이웃을 뭐 부르 이웃을 도와줘? 내가 부르 이웃이야?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안 주신 걸로 가지고 그걸로 뭘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11조 누구는 성경에 무슨 뭐 11조라고 있느냐? 아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꼬가지고 헌금하래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11조 아주 심플합니다.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 내면 돼요. 10,000원 벌었어요? 1,000원 내면 돼요. 얼마나 심플해요. 있는 것 중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꾸어가지고, 무슨 뭐 연대보증 서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매여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있는 무슨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혹시 알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상 끝나고 삶 마치고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너 홍성필 여기 뭐 봐봐봐. 이 영상처럼 이렇게 뭐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은요. 영상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짠, 야, 너 이 시점에 너 왜 이 사람 너 안 도와줬어? 이게 바로 나였어. 너 만약 이 사람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었어? 네 주머니에 돈 있었잖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었잖아. 이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었잖아. 너 이 사람 도와주는데 너 얼마 들었어? 얼마 들겠어? 10만 원이 들어? 20만 원이 들어? 단돈 10,000원이면은 이 사람 밥 한 끼 충분히 사줄 수 있었어. 너 이때 이 사람 밥 한 끼 아까 사줬으면은 너 네가 받은 것이 뭐였는지 알아?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해 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어. 근데 너 안 도와줬잖아. 아니면 또 그것뿐이어서 탁 해서 또 다른 또 시점 딱 보여줘가지고 봐 너 이 시점에 너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너 이 사람 도움 안 도와줬지. 이 사람 도와주는 것 너 바빴어? 시간이 없었어? 시간 너 있었잖아.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왜 안 도와줬어? 그 봐봐 이게 바로 나였어. 이때 도와줬으면은 이 도와주는데 네가 너한테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정말 네가 마음이었잖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도와준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네가 받은 것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너 안 도와줬어.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은 내가 그 사람 밥 한 끼 10,000원? 아니야. 10만 원, 100만 원 돈 꼬가지고 이 사람 밥 사주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아,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정말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웃은 비판을 해요.
이웃은 비판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 치고 또 성경도 잘 알아요. 야, 성경에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됐는데 너 이것도 못 지키고 말이야. 당신 이렇게 못 지키고 그거 이게 당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말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이웃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즉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정말 그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